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같은 본문이죠. 지난주와 같은 본문을 나눌 건데요. 특히 영적 전쟁, 또 마귀와의 일을 이야기할 때 공격이 많아요. 무슨 공격이요? 집중이 안 되거나 졸리거나.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졸으시면 안 돼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었죠. 왜냐하면 내가 왜 졸아? 내가 들으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경계 대상이니까 졸게 만드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한 주간이 뭐예요? 평생에 있어서 마귀와의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중동의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도 지금 한창 전쟁 중인데, 남 얘기 같으세요?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그런 소식들을 SNS에서 지금 접하고 있죠.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꼭 남한과 북한만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 뒤에 총을 겨누고 있는 걸 난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면은 맞는 건데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나눴었죠. 모든 것을 영적으로 봐야 된다. 그냥 사람 간의 스토리가 아니라, 환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 영적인 이야기다. 우리가 깨어서 분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어서 또 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3가지 시험 이야기를 할 텐데, 문제는 그거예요. 제목에도 써드렸지만, 마귀의 시험인 건 알겠어. 근데 알겠는데 못 이기겠어.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네, 저도 있어요. 마귀의 시험인 건 알겠는데 못 이기겠어. 때로는 져주고 싶어. 내가 지고 말지 뭐. 왜냐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 못 하겠어.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져주고 싶어. 차라리 날 잡아먹어라.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마귀와의 전쟁 생각하면요, 정말 지긋지긋해요. 이게 승기를 잡는가 싶다가도 그 밑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또 역전시키는 듯한 그런 어떤 움직임도 있을 때요, 막 이가 갈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요, 어떡하겠어요? 또 싸워야죠. 또 이겨야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죄성이 있고요, 그 죄성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그거를 역이용하는데 참 선수입니다. 그래서 시험인 걸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을 때 사실 딱히 다른 방법론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본질로 이겨내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본질을 우리가 또 알고 힘써 알고 주님처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누구와 싸우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와 싸우는가? 본문 읽었지만요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주지이신지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요, 사탄, 마귀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특징이 여럿 있지만요,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미혹하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미혹하는 존재.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미혹하는 영. 제가 지난주에 새가족 테이블을 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소개받았어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OTT에 무당들,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 또 누구예요? 또 타로 그런 관상가들이 모여서 서바이벌을 한대요. 저도 직접 보진 못했는데, 그래서 무슨 내용이 프로그램 가운데 진행이 되나 제가 GPT한테 좀 물어봤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망자의 사인을 맞추는 미션이 있대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죽었는가를 맞추는 거래요. 고인의 사진을 띄워주고 생년월일을
보고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가, 병으로 죽었는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의 어떤 과거의 상처가 무엇이 있는가, 숨겨진 또 가족사는 무엇이 있는가, 뭐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하고요. 또 어떤 가족 중에 누가 죽었는데 뭐 마치 그 누군가의 그 가족 중에 죽은 누군가의 혼을 불러와서 가족만 아는 스토리를 이야기한다든가, 또 그의 목소리를 흉내낸다든가, 뭐 그런 일이 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하다. 아, 궁금하다. 찾아가 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뭐 드시지 않나요? 무속인들이 마치 어떤 그 현장에, 그 과거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또 과거의 비밀을 말하는 어떤 모습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왜냐하면요, 지난주도 얘기했죠. 성경도요, 마귀의 존재와 그들의 능력을 인정을 해요. 근데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마귀는요, 다 알아요. 과거 다 알고 뭐 흉내도 내고 하겠는데, 그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과거의 일만 아는 거예요. 미래는 오직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흉내를 내는 것이고,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누구의 어떤 할머니인 척, 할아버지인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잘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할아버지 귀신, 할머니 귀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다 없다? 손은 들지 마세요. 할머니 귀신이 있다 없다? 잘 생각해 보면, 한국 동양에는 뭐 그런 귀신이 있다 쳐요. 서양에 할아버지 귀신이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할머니 귀신 얘기, 뭐 삼촌 귀신 얘기. 아니, 영적인 세계에서 뭐 할머니 귀신이 있을 거면, 할아버지 귀신이 있을 거면 전 세계적으로 시스템이 동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엔 그런 귀신이 있고 미국엔 없어. 유럽엔 없어. 미국에는 보통 이제 귀신들의 존재를 이야기하면 뭐 오컬트, 뭐 폴터가이스트 해갖고 물건이 막 이렇게 뭐 움직여, 뭐 그런 것들, 뭐 창문이 흔들려, 그 어떤 사람의 얼굴이 허옇게 질린다던가, 목소리를 기괴하게 낸다던가, 그런 식인데, 다 뭐냐면 미혹을 시킨다는 거예요. 마귀는, 귀신은 과거를 안다 그랬죠. 그래서 과거에 그 집에 할머니가 누구 있는지 알아. 할아버지가 누구 있는지 알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알아. 그래서 흉내를 내는 거예요. 마치 그 할아버지인 척, 마치 그 할머니인 척. 그래서 그들의 목적과 목표가 뭔데요? 미혹. 아, 용하다. 아, 혹하다. 저를 찾아가면 내 과거를, 또 현재를, 미래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들이요, 그렇게 미혹을 해서 끌고 가는 종착지가 어딘데요? 점 보고, 사주팔자 보고, 무당 찾아가서 굿한다고 해서 그 끝이 좋았더라, 형통하더라, 아주 승리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았더라,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를 시켜주세요. 그들이 끌고 가서 우리를 결국 빠지게 하는 곳이 어디냐면 함정이에요. 덫이에요. 죽음이 있고 생명이 있고, 다 갈기갈기 찢어 놓으려고 우리를 그렇게 유인하고 속이고 미혹하는 것인데, 꼭 그런 점 보는 일이 아니어도 사주팔자, 여러분 사주팔자, 관상, 저도 관상을 좀 보는데 뭐냐면 다 통계학이에요. 통계학.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그 통계들을 추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이럴 것이다 하면서. 무슨 얘기 하다 올라왔지? 어쨌든 마귀는 몰라요. 미래를 몰라요. 결국 우리를 그렇게 데리고 가서요, 함정에 빠뜨려 놓는 겁니다. 꼭 그런 사주팔자나 관상만이 아니더라도, 굿이 아니더라도요, 우리의 일상에 그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나를 혹하고 미혹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내 안에 평강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여러분, 삶이 기쁘세요? 한 주간 살아오면서 얼마나 기쁘셨어요? 미사일이 날아와서 이곳에 터지는 것만이 전쟁이 아니라
이미 나는 빼앗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내 안에 기쁨, 감사.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서요, 마음을 지키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쁨과 평강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해야죠. 싸워야죠. 예수님이 그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서 하나 싸워서 이기십니다. 첫 번째 시험을 받으셨죠. 그 내용이 뭐예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상상도 안 돼요. 40일 금식? 40일 금식? 근데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여러분 근데 이 예수님 받으셨던 모든 시험이 예수님만을 위해서 마귀가 한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다가올 시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도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줄이셨을까? 그래서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그런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 아니에요? 3절 4절 우리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지금 당장의 배고픔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잖아요. 오늘 대표기도에도 해주셨지만요. 그 어떤 말씀을 인용하셨는가?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수가 있어요? 수치지, 수치. 근데 그 수치를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게 뭐예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오늘 뭐 나왔죠? 묵국 나오고 탕수육 너무 맛있었는데, 그럼 먹는 거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될지어다 하면서 직접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자기가 그 수치를 당하시면서까지. 그래서 첫 번째 시험도 두 번째 시험도 세 번째 시험도 반복되는데,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이겨내시는 것을 보잖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12바구니가 남게 하셨죠. 근데 그 자리를 왜 황급히 피하셨어요? 예수님이 먹이기 위해서 오신 것도 맞는데, 먹고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일 텐데, 그 본질을 놓칠까 봐 예수님이 그 자리를 황급히 피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지난주도 나눴지만, 내가 굶주린 것, 내게 결핍이 된 것, 내게 아직 지금 없는 것, 그 부분에 시험이 잘 들어요. 돈이 없어, 건강이 없어, 그 부분을 틈타고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그 결핍을 말씀으로 먼저 채울 수 있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성도님들과 나눴던 이야기였는데, 그 전전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천안에서 집회가 있으셔서 새로난 교회라는 교회를 갔었습니다. 그 교회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기독교 대안학교가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자주 동역하는 서번트 브릿지가 그런 학생들을 기독교 학교로 이제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데, 아침에 예배로 시작해서 영어, 수학, 사회, 국어 그런 것들을 이제 학교 대신, 초등학교 대신 가는 거예요. 그런 사역을 하는데, 그 친구들이 그날 예배에 특별 순서를 하는데 로마서 8장을 암송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이제 성도님들은 앞에 LED가 이제 띄어져 있죠. 앞에 1절부터 해서 쭉 나오는데 우리는 입으로 따라 읽는데 그 친구들은 뒤에 프롬프터가 없어요. 그냥 하는데 와, 읽는 속도가 걔네 속도를 못 따라가. 그럴 정도로 입에 달달달달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보시면 알지만요, 1절부터 39절까지 있어요. 그거를 보통 그렇게 하면은 한 번은 버벅거리기 마련이거든요. 한 번은 끊겨서 아 잘한다 박수 쳐주고 다시 시작하자, 그런 분위기 아시잖아요. 그게 없어. 그냥 1절부터 39절까지 쭉 다이렉트로 가는 거야. 제가 그걸 보고 도전받아서
집에 가서 이제 달달 볶는 거죠. 하준이 한민이한테 야 니네도 이거 해야 된다 하자. 니네 로마서 8장 제가 왜 그러냐면은 제 아버지가 로마서 8장을 끝까지 다 암송을 하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암송하시고 제가 그걸 봤잖아요. 니네도 할 수 있다. 나는 안 하면서 이제 아들들 시키는 거예요. 니네 할 수 있다. 이거 니네 로마서 8장 다 외우면 원하는 거 뭐든 다 사줄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난 못 사주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줄 거니까 해봐 도전해봐 하면서 읽히고 있어요. 아직 외우는 건 모르겠고 읽히고 있어요. 언젠간 외우겠죠. 그래서 제 아내에게도 도전하고 저도 한번 엄두를 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친구들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얼마나 많은 풍파가 왜 없겠어요? 근데 그 풍파가 올 때마다 시험이 올 때마다 그 말씀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겨내겠죠. 전 그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면서 제가 암송했던 그 말씀들을 사용하시는 걸 절 느껴요. 어디에 신방을 갈 때, 어떤 성도님 기도해 드릴 때, 그리고 어떤 예배는 예정이 없었는데 갑자기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주님 어디 할까요? 여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근데 암송한 게 있어야지, 읽어둔 게 있어야지 그게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의 시험이 들어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시험인 걸 알면서도 이기지 못할 때 왜 못 이겨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의지가 박약이다? 그것도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닌데 아니에요. 의지가 아무리 세도요 마귀의 공격은 의지로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 간사님 오셔서 Q&A 하면서도 그런 얘기 나눴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이제 1년이 됐는지 20년이 됐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알 거예요. 요쯤 됐으면 1독은 해야 되는데 성경 1독은 해야 되는데 라고 스스로 찔리는 사람 손들지 마세요. 스스로 찔리는 사람 우리 좋은 의미로 회개하고요 성경 읽읍시다. 성경 읽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한 명 한 명 월요일은 누구 찾아가고 화요일은 누구 찾아가고 마귀에게 이기셔야 됩니다. 싸우셔야 됩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같이 살겠어요? 저도 제 코가 석잔데 저도 싸울 거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이기게 할 수 없어요. 제가 붙잡고 전화 하루 종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이기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이기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못 읽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도와드리잖아요. 맨날 매주 광고하면서 우리 신약 성경 읽고 있습니다. 통독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읽기 어려운 분들 들어오세요 하면서 그렇게 열어두고 있잖아요. 토요일마다 9시에 줌으로 모여서 그날 분량 같이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못하시겠으면요 그런 거 조인하세요. 내가 어느 정도는 매일 필요가 있습니다.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왜 학교를 가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학교를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를 매이면서 하나님 앞에 매이면서 그렇게 내 안에 말씀을 심어 두었을 때 그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경험치가 쌓이면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수록요 말씀을 더 읽게 되는 거예요. 암송을 더 하게 되는 거고요. 저는 죄를 막 지으려고 할 때, 짓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 말씀이 툭툭 튀어올라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한번 읽고 갈게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이 툭툭 튀어오르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의지가 아니고요 말씀이 있어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튀어나오는 말씀들이 많은데요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이따가 아예
숟가락으로 떠드리려고. 여러분 이따가 테이블 시간에 소그룹 시간 이거 암송하는 시간 드릴 거예요. 두 번째 2번이 요겁니다. 우리 같이 지금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암송하세요. 암송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내가 교회래요.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그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내가 어찌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의지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안 읽으면 내 안에 의가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내 의가요. 교회 안에 말씀이 아니라 내 의가 튀어나오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의가 뭔데요? 좋게 쓰면 사람을 살리고요, 나쁘게 쓰면 사람을 죽여요. 메스 같은 거예요. 칼날 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 불편한 마음, 사람에 대해서 힘든 어떤 마음, 성경을 백독하고 와서 저랑 대화하시면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백독. 근데 백독하고 만나면요 그 얘기 그렇게 못할 거예요. 제가 요즘 가장 여러 가지 하는 생각들 중에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 내 신앙도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우리 MIG 공동체도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꼭 우리 MIG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맞고 여기서 보면 이쪽 면이 맞아요.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맞아요. 내 시선과 내 기준은요 틀려요. 그런 경우에 이제 사역자들은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죠. 화난 성도, 또 시험 든 성도, 또 이렇게 낙담된 성도님. 근데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면 혹여라도 삼자 대면을 하게 될 경우에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래서 사역자는요 진리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가 상처받을 수 있어도 기준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MIG가 공동체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누구는 이 찬양을 좋아해요. 누구는 저 찬양을 좋아합니다. 누구는 빠른 찬양을 좋아해요. 누구는 느린 찬양을 좋아합니다. 대배요, 어른도 있고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도 있고요, 젊은 사람도 있고요, 어린이도 같이 예배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찬양을 골라야 될까요?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저 찬양을 골라야 되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 찬양을 골라야 됩니다. 찬양은 드리는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먼저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놓칠 때가 많아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게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처음에 어디 주셨어요? 돌판에 주셨어요. 왜 돌판에 주셨는데요? 돌판은 감정이 없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거든요. 어느 순간에도 그 중심이 우뚝 서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보는 시계가, 여러분 핸드폰에 시계 있으시죠? 팔목에 시계 있으시죠? 그 시계가 내 멋대로 난 지금 3시 할 거야, 난 지금 5시 할 거야, 난 지금 2시 할래. 시계마다 시간을 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뭐가 맞겠어요?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그 하늘길이 어떻게 될까요? 배가 다니는 그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신호등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가 기준이 되면 안 되고요.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질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 질서가 세워지려면, 내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려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돼요. 계속해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메시지들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성경 읽으면서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한 번도 못 보셨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두 번째가 뭐냐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근데 그 횟수도 기가 막혀요. 365번. 1년이 365일이잖아요.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문제 앞에서 사실 두렵잖아요. 질병 앞에서 두렵고 이 상황 앞에서 두렵고. 근데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너무 우리가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터부시하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뚝딱뚝딱? 아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내 영과 혼과 육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내 문제도요, 말씀 한마디면요 사라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마라가 쓴물이 단물되는 것도, 병자가 낫게 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절차와 뭐 어떤 아이템이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거든요. 말씀이거든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뒀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기억하라요. 기억하라. 사랑하라. 두려워 말라.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너의 인생 가운데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날 것을 기억하라. 근데 이게 말씀을 안 읽으면 자꾸 잃어버리잖아요. 내가 내 친구랑 했던 대화도 한 달 뒤면 까먹잖아요. 1년 뒤면 까먹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 새록새록 떠오르는 거예요. 저 지난주에 생일이라고 여러분 그 롤링페이퍼 써주셨잖아요. 아직 못 쓰신 분들 있으면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제 자리에 오셔서 공백이 있으니까 좀 채워주시고요. 저 그거 제 자리에 붙여놔요. 제 오피스 옆에 그 붙일 수 있는 칸이 있거든요. 그 더 작년 것도 있어요. 여러분 주셨던 거. 그 액자로 주셨거든요. 그거 제 자리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이 주신 카드 편지 제 서랍에 그대로 있어요. 하나도 안 버렸어요. 지금 저기 결혼해서 어디 간 MIG들 청첩장 다 붙여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데 이걸 닫아두고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열고 보세요.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편지가,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을 예수님이 몸소 그 시험을 겪어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는 우리 MIG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이 계속됩니다. 예수님을 이끌고 높은 데로 가죠. 천하를 보여주면서 이 천하가 다 나에게 속해 있는데 나에게 절하면 너에게 그 천하 영광을 주리라. 굳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쉬운 방법이 있어. 나에게 절하면 돼.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겨내시죠.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게 뭐예요?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라는 겁니다. 제가 주중에 클립을 하나 봤는데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뭐냐면
그 목사님도 이제 책에서 읽으신 것 같은데 그 책 제목이 안 나와서 그 책을 소개해드리지 못하겠는데, 한 교회가 건물은 이제 잘 지었는데 주차장이 좀 모자랐대요. 그 교회 옆에 공터가 있는데 그 땅 주인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 거죠. 주일 하루만이라도 그 공터를 좀 교회 주차장으로 썼으면 싶었는데 교회가 이제 기도했겠죠. 어느 날 먼저 그분이 찾아오셔서 이 교회의 주차장이 좀 모자란 것 같으니 내 땅을 좀 쓰셔도 됩니다. 근데 1년이 52주잖아요. 51주는 마음대로 쓰시되 한 주만큼은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일단 51주라도 쓸 수 있는 게 어디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그 주차장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인간사 세옹지마 견물생심이라고, 51주에 만족을 못하고 2년 3년 돼가니까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한 주가 너무 불편한 거야. 52주 다 쓰게 하면 너무 좋은데 왜 굳이 한 주를 못 쓰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장로님이셨겠죠. 대표자 한 분이 그분을 찾아가셔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이왕 쓰게 해주실 거 다 쓰게 해주시면 너무 좋은데 왜 못 쓰게 하시는 겁니까? 대답이 뭐냐면, 그 한 주를 못 쓰게 해야 땅 주인이 누구인지 알 거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러니까 계속 내 마음대로 쓰면 땅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계속 쓰는 거예요.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여러분, 이거 우리 이 메시지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7일을 허락하셨어요. 한 주 동안. 6일은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너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 근데 하루, 딱 하루만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를 위해서 최우선으로 여기고 가장 좋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라. 7주 중에 7일을 그렇게 살라고 하신 법 없어요. 사역자들에게도 하루는 쉬게 해주시거든요. 월요일은 저희도 쉬거든요. 근데 주일 하루만큼은 나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왜요? 그 하루 주를 위해서 살면서, 이 주일 주를 위해서 예배드리며 승리하면서 나머지 6일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목숨 걸자라는 말은 못 쓰겠어요. 최우선으로 여깁시다. 퐁당퐁당. 이것저것 다 하고 주일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말고요. 주일 예배 드리고 이것저것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순서예요. 남는 시간에 예배해. 그게 미혹의 영이에요. 그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내게 절하면 천하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 예배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나에게 절하면 내가 줄 수 있어. 미혹의 영.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2026년부터 주일 성수 무조건입니다. 예외는 예외 있죠. 출산을 하거나 죽거나 다치는 거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다쳤는데 다음날 퇴원하고 나오셨거든요. 다치는 거는 빼야 돼. 예외 상황입니다. 근데 그 외의 상황들은 이제 자신이 알겠죠. 이게 빠져도 될 일인지 아닌지는 자신이 알 겁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 위에서 주일 성수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오성훈 목사 위해서 주일 성수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주일 성수하시라고 부탁하고 권면하는 건데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마귀의 시험인 줄 알면서도 왜 이겨내지 못하냐면 그 주일의 예배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주일 예배에 성공했는가? 승리했는가? 주일 예배를요, 주일에 시작하지 마시고요, 토요일부터 시작하세요. 내 컨디션을, 내 마음가짐을 미리 준비하시고요, 뭘 입을지, 어떤 마음으로 갈지
사역자들은 준비하잖아요. 미리 뭐 입지, 타이 뭐 하지, 셔츠 어떻게 하지. 사모님들도 그거 다 아시고 미리 준비해 주시고, 사모님들 힘드실 땐 본인이 우리가 준비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오세요. 준비하고 오시고요. 찬양 최선을 다해. 오늘 워시퍼스, 제가 오늘 계속 대신방이 있어서 찬양 한참 하는 동안에도 이제 저희가 대신방이 있거든요. 그 이제 끝나고 잠깐 이제 갈무리를 하고 예배 오려고 이제 유튜브 우리 MIG 예배 틀었는데 레이저 할렐루야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곡이 시어 빅토리 맞죠? 되게 어려운 찬양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다고 엄두를 내는 게 절대로 쉬운 일 아니거든요. 우리 워시퍼스 찬양 인도자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 아마 제가 알기로 우리 단톡방에 미리 그 콘티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리 한번 들어보시고, 되게 어려운 곡인데 그거를 한다는 것 자체도 제가 놀라웠는데 잘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진짜 어려운 곡인데 그 찬양들 영어로 한번 들어보세요. 더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글로도 하고 하면은 우리 안에 또 새로운 곡들을 할 때 주시는 은혜들도 있고요. 또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혹 이 중에서 대표 기도를 안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요, 우리 회장님들 한번 컨택해 주시고요, 권면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내가 주일 예배를 좀 준비하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콰이어가 힘든 중에 자신의 그 포지션을 꿋꿋하게 지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둘째는 뭐냐면 새가족분들이나 혹 이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은 이들이 워시퍼스로 들어오기에는 문턱이 조금 높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콰이어는 조금 문턱을 낮출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힘들지만 그것들을 이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워시퍼스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을 열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테이블 할 때도, 여러분 소그룹도 예배입니다. 소그룹도 예배예요. 그냥 우리가 먹으면서 그냥 흥청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도 예배라는 걸 기억하면서 소중하게, 주일을 소중하게 승리할 때요, 그 주의 예배가 충만하면요 이길 수 있어요. 한 주간 예배에 승리한 힘으로 늘 대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기도해 주시잖아요.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일 예배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라고 하셨다고 해서 한 주의 끝이 주일이 아니고요, 한 주의 시작을 주일로 두세요. 주일로 두시고 그 한 주를 살아가는 겁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걸 주일로 삼지 마시고요, 한 주의 시작을 주일로 삼고, 내가 한 주의 시작 스타트를 승리해야 한 주를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일 예배 소중히 여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신 방법인데요, 보겠습니다. 9절 10절, 길어서 11절은 뺐어요. 9절 10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짧게 가겠습니다. 마귀가 시험한 게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너를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을 하시냐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자, 짧게 가겠습니다. 뭐냐면,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하고 공격하는 게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딸이 맞냐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는 거예요. 너 예배한다고 해서, 너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될 것 같아? 너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생각해? 너 확신해? 내가 볼 때는 아닌데? 그거예요.
떨어질 때 천사를 파송해서 지키는가 보라. 너 지금 그 문제 가운데 떨어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하냐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응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제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첫째 아들이, 제 아들 하준이가요, 몇 년 전부터 새학기가 되면 반장 선거에 도전을 했었거든요. 매번 떨어져. 어느 날은 떨어지는 게 이제 창피했는지 조퇴를 하고 싶다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몸이 너무 안 좋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물어봤어요. 너 이번에도 반장 선거 나갈 거야? 안 나가겠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반장 선거를 나가더니 덜컥 부반장이 돼서 온 거예요. 근데 부모는 뭐 반장이 됐든 부반장이 됐든 그게 기특하고 대견하거든요. 그래서 막 현수막이라도 걸고 싶어. 삼성동의 아들 오하준 5학년 2반 부반장 되다 해갖고 현수막이라도 걸고 싶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반장이 뭐라고. 지난주도 그랬지만 자식 자랑은 돈 주고 하라고 제가 언젠가는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서 춤을 추고 계신다고요. 기도를 해요. 얘가 나한테 기도를 하네. 어제 아버지 생신이셔서 전화를 드렸는데 뭐 잘 표현을 안 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기쁘시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예배하면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얘가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러 왔다고, 기도하러 왔다고. 근데 우리는 주저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어제 한 친구랑도 또 전화를 하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등등. 아니, 그 친구에게 경험이 있거든요. 체험이 있거든요. 주를 위해서 찬양할 때 기쁨을 누렸던 것들, 주를 위해서 주 앞에 내가 잘못한 것들을 회개할 때 눈물을 흘렸던 것들. 근데 우리는 자꾸 속아요. 공격을 당해요. 너 그게 맞냐고, 확신하냐고. 근데 여러분 이해합니다. 사역자들에게도 그런 시험이 와요. 지금 대신방이 시작됐잖아요. 말씀을 받고 준비하고 가는데 어떤 예배는요,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맞나? 들어가기 전까지 그런 예배가 있어요. 어떤 예배는 이거 빨리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다, 대언하고 싶다, 그런 예배도 있는데 이게 맞나? 내가 기도가 좀 부족했나? 근데 어떤 예배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확정해 주신 게 뭐냐면 저도 몰랐던 그 일들을 말씀 가운데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일을 경험하면요, 저도 놀라요. 저는 그러니까 뭐를 놓쳤던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를 의심하는 거죠. 저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가 주의 종인 것과 너가 하나님의 딸인 것,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의심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당당하게 기도하시면 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지지하신다. 우리는 꼭 입증받고 싶어 해요. 이게 맞는가? 내 기도가 맞는가? 확증받고 싶어 하고 검증받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상속자다. 그러므로 너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너의 존재만으로도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 가운데 마귀의 음성보다 더 크게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1절 말씀 읽고요,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던 그 원동력,
4장 1절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아까 암송했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 성령의 도우심, 충만함을 입어서 시험을 이기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것이 있으시다면 요거 하나 추가 정도가 아니라 붙잡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꼭 감정과 연결시키지 마세요. 이거 속아요. 진짜 속아요. 내가 막 뭔가 차오른다가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을 뭐라 그래요?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 바람이거든요. 바람. 마귀를 바람으로 몰아내야죠. 내 손으로 몰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 그래요? 파라클레토스, 변호사, 보호사, 보호자. 마귀가 검사가 돼서 내 죄를 낱낱이 고할 때 내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심지어 판사가 되어주세요. 땅땅땅 얘는 죄 없다,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괜찮다고 넘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께서 우리의 증인 되시고요, 보호자 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제 특히 중요한 문제, 영적인 문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 제미나이한테 그만 물어보시고 GPT한테 그만 물어보시고. 왜 기도를 자꾸 안 하게 돼요? GPT가 대답이 빠르니까, AI가 대답이 빠르니까 기도를 더 안 하게 돼요.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근데 기도를 사용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휩쓸려서 다 GPT한테 물어보고 다 제미나이한테 물어보고, 하나님 너무 쉬고 계시잖아요. 오래 걸려도 그 과정 자체가 우리에겐 소유가 되는 겁니다.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태껏 마귀의 시험인 줄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이겨내고 예배로 이겨내고, 내가 누구인가, 나 하나님의 자녀다 떵떵거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주 동안, 아니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기는 삶을 사는 MIG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